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할을 바르게 시행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확한 용어로 얘기하면 권징, 교회의 권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에 대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먼저 가끔씩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하다가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교회론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교회가 어떻게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그거를 점검하는 척도가 있어야 돼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가 내가 참된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온전한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진정한 교회, 바른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전파예요.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는가, 말씀 선포가 온전한가,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가. 성례는 침례, 여러분 세례로 알죠? 세례와 성찬을 얘기해요. 그것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인가, 그거를 또 하나 봐야 되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권징이에요. 오늘 말씀 권명과 징계의 약자예요. 권징이. 그래서 교회가 그 부분을 온전히 바르게 시행하는가, 그걸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또한 점검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말씀의 바른 전파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성경 해석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성경관이라는 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내가 갖고 있는 성경관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성경관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성경이요, 이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이 성경관이 세워진 다음에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관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경을 보니까 헷갈려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내용도 있고요, 또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정의 아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자꾸 의구심이 들고 이게 틀린 게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관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관은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유일한 성경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경이 많잖아요. 66권이 해석한 이 성경이, 외경을 제한 이 성경이 유일한 성경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절대 진리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오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게 그게 성경관이에요. 그 성경관이 온전히 세워진 상황에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할 수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인간이 모든 걸 다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해석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억지로 풀다 보니까 뭐예요?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내 개인적인 해석이.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오류가 생기고 그것이 또 말씀이 선포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단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들이에요. 그래서 뭐 구원파라든지 신천지도 그렇고요. 옛날에 있는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성경에서 말도 안 되게 하고 있어요. 그 원리강론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요, 이 성경 해석이 이 주관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바른 성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기 때문에 이건 주의 종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평신도들이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몰라도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관이 세워져야 되고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기 때문에. 좀 성경 필사 하시잖아요. 그죠? 안 하고 계신가요? 네. 성경 필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예, 이게 기본이에요. 성경 해석이. 성경은 다른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선인, 뭔가 위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구약을, 구약이 신약을 해석하고 때로는 선지서가 복음서를 해석하기도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관주가 있잖아요. 이게 읽다 보면 옆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붙어 있죠. 관주라고요. 아세요? 이게 읽다 보면. 그게 있는 이유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그게 달려 있는 거예요. 신약을 읽는데 구약의 구절이 붙어 있죠. 그 옆에. 이게 어려운 난해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참조하라고. 거길 따라가면 또 관주가 또 붙어 있어요. 그 구절이 또 이해한다면 또 그 구절을 보라고. 그래서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고 그 성경 성구 사전이라는 게 있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기본 진리. 그럼 그런 기본 진리 안에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해석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를 해요. 너무 어려워. 계시록의 말씀이 다 그래요. 제가 계시록 말씀 거의 잘 안 전하잖아요. 대부분 많은 주의종들이 안 전하잖아요. 성경 해석이 어려워서 그래요. 인정해야 돼요. 무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진짜 무식한 사람들은 뭐냐? 해석되지 않는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게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거죠. 마치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무식한 줄 알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의 말씀이 오류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억지로 해석을 하려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오히려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많은 오류들이 나왔고 많은 이단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가는가? 그 첫 번째가 성경 해석이 온전해야 된다. 바른 성경관에서 바른 성경 해석을 하고 그런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보며 지내는 교회가 그게 온전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그래서 여기저기 막 말씀을 들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막 그 별로 안 좋은 형태예요. 누가 어디 뭐가 있으면 뭐 말씀 해석이 뭐 틀리다, 새로운 말씀이 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이렇게 기승이 된 게 이거예요.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 그거라고. 대부분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다 교회 재직들이에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급들이 신천지들 그렇게 갔어요. 여길 가니까 성경 해석이 다르다고. 성경 해석이 다른 문제죠. 한국에 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신천지예요. 저는 지금 이제 하와이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여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징을 제가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권면을 하다 보면 성경관이 삐뚤어져 있고 기본적인 성경 해석을 할 줄 모르니까 권면을 해도 돌아오질 못해요. 돌아오질 못해요. 권사님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막 다른 재직들을 전도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기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꼭 기억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성경관이 온전해야 되고 성경은 이 66권 외에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성경에는 그리고 오류가 없습니다. 예. 수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다른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사이드 교본 같은 걸 꼭 만들어요. 그건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성례의 시행으로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교회. 예, 이게 두 번째예요. 성례요. 성례는 예, 성찬하고요. 예, 세례예요. 침례라고 그러죠. 침례와 성찬이 온전히 시행되는가. 이거 역시 바른 성례관이 있어야 돼요. 성례에 대한 관이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침례하고 성찬을 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뭐냐면 신앙생활하다가 물어봐요. 정말 연세가 많으신데 침례 받으셨어요? 그럼 아니요. 교회를 한 10년 넘게 다니셨는데 침례 받으셨어요? 근데 아니요, 안 받았는데. 이게 교회의 잘못인 거예요.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예. 교회가 10년 넘게 교회를 출석한 분에게 침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교회가 이 바른 성례관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예.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사시겠다는 분들은 침례를 줬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교회와 뭐 교역자와 수많은 이 중직들이 성도들이 재직들이 그거를 하나도 얘기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른 이 성례관이 교회 안에 시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묻죠. 성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침례하고 성찬이 왜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교회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침례 안 해요. 성찬 안 합니다. 그거예요. 예배는 가끔 올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그런 한국에도 많이 그렇죠. 남편이 교회 안 다니면 막 데리고 와요, 막.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이제 이런 때 막 이렇게 총동원 전도주일 그럼 데리고 올 사람 없으니까 남편 데리고 와요, 이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편 겨우 앉혀놔요. 예.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요. 묻죠. 침례를 받았는지, 성찬을 하는지. 안 하거든요. 어느 날 운 때 맞아 와서 한 번 한 성찬이요? 그거 성찬 아니에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시행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걸 매월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성찬주일 성도들이 꼭 성찬주일은 무슨 일이 생겨서 주일 성수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성찬은 꼭 하려고 성찬주일날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성례관이 바른 사람들은 성찬을 꼭 떼야 되거든요. 침례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관이 서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냥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여기 앉았다 가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내 남편이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례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와 성찬은 합법적으로 세워진 주의 종에게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고 바르게 되려면 이 부분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분들 뭐 다 잘 지금 신방 이제 나중에 하면 제가 이제 전부 다 이제 나누면서 예배도 드리고 다 체크하고 다 만들어 놓을 거예요. 여기는 그 부분들이 안 돼 있어요. 침례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시고 언제 받은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받은 것 같긴 한데 기억도 안 나. 예. 권사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예. 언제 받았는지 이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 교족부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나왔는지, 예.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침례와 성찬에 대해서 이게 온전히 세웠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흔들려요. 이 원래 천주교는 화채설을 믿어요. 화채설. 많이 들어봤죠? 화채설이라고.
이 화채설은 뭐냐면 우리가 성찬 때 이 빵과 포도주를 대하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렇게 그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고백을 안 하고 주는 거죠. 원래 디테일하게 하자면 교육자가 제가 성찬 가운 예식 옷을 입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한 명씩 줘야 돼요.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다 아니까 현대교회들은 아니까 그 전체적인 성구 말씀을 읽고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 당시 천주교회 화채설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몸에 들어가면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여긴 거예요. 이걸. 그게 화채설이에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때한 게 그게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오류가 많이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먹는다고 식인종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이 화채설에 기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먹는다. 저 사람들은 몸을 먹고 피를 먹는다고. 그걸 그렇게 믿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른 성례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교는 공전소를 믿어요. 이 공전소는 뭐냐면 성찬에 떡을 뗄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재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떼고 성찬에 포도주 맞으면 주님이 막 임재하는. 그래서 이 성례관이 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성경적 기념설을 믿어요. 이걸 성경적 기념설이라 그래요. 성경은 성경으로 제가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6월절 마지막 6월절에 성찬을 떼면서 주님 뭐라고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것으로 너희는 나를 뭐요?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기념설을 다 믿어요. 그래서 성찬에 떡을 뗄 때 뭘 기념해요? 주님의 대속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대속.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는 그 사건을 기념하며 대하는 게 성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진리예요. 그 순간에 주님의 몸이 내 안에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임재가 성찬을 할 때 임재하고 그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성경은 성경 해석하고 이곳으로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나의 대속을 기념하라. 그래서 바른 성례관을 가지고 성찬과 이 침례를 온전히 이행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그게 교회가 바르게 가는 척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침례 일을 만들려고 그래요. 많지 여기는 막 전도가 매일 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침례 일을 정하고요. 그때 침례를 못 받으신 분들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이제 신방하면서 하겠지만 침례 못 받은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됐는데 침례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받으시면 돼요. 그거는 교회가 이 바른 성례관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침례 이 부분에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권면하셔가지고 침례를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대한 오류는 초대교회에 있던데 어떻게 성찬을 처음에 시작했냐면요. 한 끼 식사 양의 빵을 줬어요. 성찬의 양. 이제 식사가 될 정도의 양을 떼서 준 거예요. 초대교회 처음에 이 성찬.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있는 대로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하기 시작하고 성찬 때다가 배불리 먹고 취하고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소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은 교인에게 간략하게 간소하게 성찬을 떼는 것들이 이제 새기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속에 예식 속에 예배 속에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그 바른 성례관을 내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권징이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먼저 풀면
바른 권징이 집행된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교인에게 와서 권징하는 내용이 나와요. 권면하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핵심이 땅에서 푸는 거예요. 이 교회의 권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교회의 법을 잘못 가호하기 때문에 교회가 권징을 바르게 세워가는가 그거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잘못을 범하는 성도들이 생겨요. 자꾸.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과오를 보내고 잘못된 일을 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권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걸 지키기 위함인 것이 원래 권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오를 범한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족한 한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 잃은 양의 비유부터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본문들이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간 영혼, 잘못을 범하고 길을 잃어가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교회의 권징을 잘못 이해한 교회는 무조건 그 잘못에 대한 징책을 하고 내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본질은 그 잘못된 영혼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고 실족지 않게 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15절에 얘기하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가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먼저 가서 잘못하면 가가지고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너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게 본질이에요. 권면이. 근데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잘못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 말을 하라 그러죠. 그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서 또 얘기를 하는데도 또 말을 듣지 아니하면 뭐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단계가 있는 거예요. 단계가. 세리와 같이 여기라. 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시행하게 했냐면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의가 강해지면서 성경 해석을 주관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자기 의의 틀 안에서 모든 기준을 잣대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건데 이 권면을 듣지 않은 것의 이 단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법이 우선하는 걸 알지 못해서 자꾸 세상법을 끌어다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현대교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법으로 교회에 끌고 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법에다 국가의 법에다가 호소해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권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원래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 안에 교회법이 있어요. 교회도 다 칠의법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징계 절차가 다 있어요. 교회도 정직이 있고요. 출교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법에 준안해서 이 권징을 행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세상법에 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온전히 시행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많은 막 소송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8절부터 읽으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 본문이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먼저 교회 안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미 두세 사람 안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우리가 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풀을 줄을. 징계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풀을 줄을 모르는. 뭐요? 고집과 아집, 자기의 신앙이 아주 자기의 의, 막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 주관적인 신앙으로 풀 줄을 모르는 거죠. 얼마나 뭐든지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풀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법을 가고 교회법의 징계를 넘어서 세상법까지 가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뭐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진리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바른 권징을 시행하는가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 권명과 징계는 있어요. 절차도 있고요. 그러나 결론이 뭐라고요? 예, 먼저 푸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이세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바른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인간을 심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간은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될 수 있으면 권면은 해도 징계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못해서가 아니라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영혼을 찾기 위해 형제를 얻기 위함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본질을 성도들이 재직들이 신앙생활이 깊은 사람 성도들이 그걸 알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죠.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끝없이 권면하고 끝없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교회가 흔들릴 정도로 위험하다면 그때 이 징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결국 거기서 또 대립이 안 되니까 세상법에 이제 소송을 하죠. 대부분 막 횡령죄니 뭐니 막 이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걸 수 있는 거 다 걸고 엄청 어리석은 일이라는 그 주님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왜 안 되겠냐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만 해도 내가 듣는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바른 교회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 성경 해석이 이루어지며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른 성례관이 있어야 돼요. 침례와 성찬이 온전히 시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침례와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을 이행할 때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